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있기 때문에, 먹을 거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왜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먹어야 에너지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도 무엇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것. 그거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탈이 나오고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한 게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먹을 수 없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 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것에는 돼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나중에 전쟁할 때 보면 아랍도 마찬가지지만 전쟁하다가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뭐였냐면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부정한 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야 상관없지만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군들이 이스라엘을 할 때도 이스라엘 제단에 돼지 피를 쫙 뿌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돼지 피를 먹여서 죽기 전에 돼지 피를 먹이는 거죠.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하고 이 이스라엘은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정해진 거를 코셔, 이스라엘은 코셔, 그리고 이슬람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들어보셨죠? 할랄 제품, 할랄 식품, 할랄 인증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왜?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의 얘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들,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걸리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손이 더러운 걸로 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제가 돌봄하는데 돌봄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시키는 일이 뭐냐면 가서 화장실 가서 손 닦아라. 손 닦고 올라가라.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손 닦고. 요즘 코로나가 창궐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씻기하고 이 마스크잖아요. 우리는 세균의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생과도 상관이 있지만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정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여기 7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가로로 성경책 보면 가로가 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본에는 있는 거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성경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이 이야기들이 있는지, 손을 안 씻은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여기 여기는 아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4절에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여기 물을 뿌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이 침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갔다 오면 사람들이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그래야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이나 단지나 주발이나 녹그릇 같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는 것들이 정결, 이 장로들의 전통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유대인에 살고 있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고대인들이 위생관념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상한 음식, 썩은 음식, 잘못된 음식을 식중독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전염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한 게 뭐였냐면 손 씻기였고, 그 다음에 나갔다 오면 시장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오면 샤워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 물이 없는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겁니다. 자,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오늘 마가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장로들의 이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율법은 아니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 어떻게 보면 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습법. 정해지진 않았으나 어른들로부터 전해져 온 관습법. 에스라 이후에 랍비들이 모여서 율법을,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부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손 씻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서 손 씻는 게 당연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 왜 당신들의 제자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 얘기를 보면, 위생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위생적으로 맞는 얘기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아야 되는 것, 지금 생각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대답의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왜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냐라는 겁니다. 네. 왜 전통을 따르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는 것,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규칙, 그것들을 지킴으로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의 겉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율법이 생겨난, 그리고 율법을 만든 이유하고 상관없이 어느 순간부터는 율법의 겉모양, 율법의 그 껍데기들만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생겨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게끔 창조되었느냐?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 부여받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게끔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부여했냐? 자유의지라는 걸 부여하셨습니다. 왜?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유의지이기 때문에요. 자유의지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면서 처음 창조된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죄라는 게 인간의 모습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먼저이게 되면서 타락해지고 그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로 되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악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인간 세상에 악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한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 계명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만 안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랑에 상관없는 규칙만 남아있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건데 오히려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너희들이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의 규율은 알았지만 그 내용,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왜 그걸 안 하냐고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썼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꺼내서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겉모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개정판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죠. 외식은 요즘 참 이 단어들을 쓸 때 요즘 엄마들이 이해 못하는 엄마들이나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때문에 가르쳐드려요.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잖아요. 바깥 외에 꾸밀 식자입니다. 바깥을 꾸민다는 거예요. 내용은 없는데 바깥을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하는 거죠. 위선. 입술로는 뭔가 공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린 거.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만 위하는 것.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같아야 하는데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이 틀린 것. 바로 그 다른 것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외식은 잘 보지만 스스로의 외식은 못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뻔지를 하고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이 척하는 거잖아요. 척. 속으로는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거죠. 그게 그들만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나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결국 내 안에는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쌓이면 그 얘기가 뭘로 들리냐면 나에게 들려요. 나에게. 내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쳐낼 것인가,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살 것인가,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전통을 지킨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쟤한테 딴지 걸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나도 겉으로는 정말 신앙이 두터운 교인처럼 보이지만 내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 아닌가. 내가 하는 찬양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예배가 외식하는 게 되지 않나.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도 작은 거에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들보는 보면서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성서일거의 본문은 7장 1절에서 8절, 15절, 16절, 그리고 20절, 21절에서 23절 원래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밖에 뭘 먹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게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보이는 먼 물질과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에 시작되는 것이 비로소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손을 씻는 것, 몸을 씻는 것, 위생적인 측면으로 좋은 거고 장려돼야 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세상이죠. 하지만 그게 뭐가 되느냐?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 남의 흠집 하나, 그거를 찾아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더러운 것들은 권력을 통해, 돈을 통해 숨기고 감추는 것, 그게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뭘 먹어서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람 안에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악한 행동들, 그것이 오히려 더 남을 죽이고 남을 상하게 하고 더 더러운 것들이 많게 됩니다. 익명으로 인한 인터넷 댓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폭행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이라는 가면에 숨어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칼로 난도질이 아니잖아요. 글로.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고도의 성장을 했는데 마음은 다 상처 입은 마음들이 아닌가. 마음에는 온통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서 23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나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곧 그게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달린 문제예요. 무엇을 겉으로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정말 씻겨져 있느냐. 이 얘기에 출발하는 그 이야기의 출발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동기가 선했는가? 그래서 나의 행동은 선한가? 그래서 결과는 선한가?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는 동기를 봐야 돼요. 동기. 과연 우리의 동기는 어딘가? 그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같지 않고 수도가 발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 씻고 샤워도 많이 하고 목욕도 하죠. 겉에 우리의 육체들은 잘 씻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들은 씻겨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외모에는 관심이 있지만 겉으로 사람이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기 위해 수술도 하고 안간힘을 힘쓰지만 내면에
아름다움,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우리의 속마음은, 속사람은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나? 마음에 가득 찬 게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 마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더러운 것은 겉으로 더러운 것,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우리 속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우리들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영생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야구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이미 현역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열심히 다시 훈련해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랑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합니다. 평생 야구를 했고 현역을 거쳐서 가장 전성기를 지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연습해요. 이미 은퇴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김성근 감독은 여전히 방망이를 어떻게 하라고, 타격은 어떻게 하라고, 투수 던지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걸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 끝날까지 우리들은 뭘 연습을 해야 되고 뭘 훈련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여전히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악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이 목사라고 해서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기대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면 나를
바꾸어내는 연습들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조금 더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부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